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두 번째 말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어야 되나? 그래서 교리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10장 19절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너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을 다 이제 알게 됐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까지 얻었다는 걸 알아? 믿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 사랑으로 끝까지 옆에 있는 형제들 돌봐야 돼. 그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24절에서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과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자. 이제 그렇게 나아가자. 그 말씀을 하면서 정말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 말씀이 11장이에요.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나? 여러분들 방향이 정해져요.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문제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는 것을 택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는요, 사람의 능력, 부족한 상관 하나도 없어요. 그냥요, 말씀 앞에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끝까지 그 약속 붙잡는 사람. 주님은요,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능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돼요. 수가 많지 않아도 돼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 생명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11장이 믿음장이라면 12장은 뭐예요?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갑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날마다 소망 가운데에 삽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주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도요, 예수님이 없이는 기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믿음을 이루시는 분이고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가요. 근데 때로는 지칠 때가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12장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를 생각하라.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해요. 쉽지 않아요. 나를 거부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받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낙심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생각할 게 있대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예수를 거역한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용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며 그 앞에 있는 기쁨, 어떤 기쁨이에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분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제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이 약속,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래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가 받은 거는요, 없어질 나라가 아니에요. 소멸될 나라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구한 나라, 진짜 우리 것, 실제 우리 것, 공평하게 부여받은 나라. 이 땅에서 자기 역할 잘 감당한 걸로 주님의 약속 붙잡고 순종했던 그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 이 나라는요, 쇠하지도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는 단어가요, 다른 사본에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도 또 써 있고요. 어떤 또 사본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에 감사합시다.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왜?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받았는지 우리가 뭘 잘해서 받았어요? 아니지요. 은혜로 받았지요. 거저 받았는데 감사하는 거는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래요? 경건함과 두려움이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산대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14절부터 17절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살아야 하나? 그 말씀 1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거저 주신 은혜예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요,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면 감사한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떤 삶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아빠를 사랑하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뭘 제일 좋아하지? 엄마 아빠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네? 그럼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엄마 아빠는 내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걸 더 좋아하시네? 그러면 동생을 사랑하게 돼요. 언니를 사랑하게 돼요. 누나를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매일 동생 와서 때려봐요. 매일 동생 잘못한 거 부모님한테 고자질만 해봐요. 아무리 똑똑해도 필요 없어요. 동생 좀 도와줘. 동생 좀 잘해줘. 동생 좀 사랑해줘. 그 말밖에 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 왜요? 주님의 소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거, 능력, 그거는 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역할로, 그거는 그냥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나 자기 역할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거룩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자기의 모든 욕망을, 소욕을 다 이뤄요. 자기의 모든 스트레스를 풀어요. 용서, 용납 이런 거 없어요. 이해 없어요. 이익되는 삶만 살아요.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많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어요. 근데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대. 그거를 정말 믿어요? 믿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 같이 갈 사람들이에요. 너도 거저받아서 나도 용서받고 나도 이 나라를 거저받아. 여러분들 다 거저받았는데 무슨 시기 질투할 게 있어요? 누구를 미워할 게 있어요? 다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거룩한 삶 살자. 우리 거룩한 삶 삽시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 그러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 없대요. 은혜에 이를 수 없대요. 근데 그 은혜에 이를 수 없는 원인이 있대요. 그 원인이 뭐예요? 1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누가 주를 보지 못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지 못해요? 쓴뿌리가 나는 자. 쓴뿌리가 나. 왜 쓴뿌리, 자기의 속에 거하는 죄, 상처 이런 거 있지요? 왜 상처가 있어요? 왜 쓴뿌리가 생겨요? 왜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해요? 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상처 때문에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피해를 받고 왜 더 고통스럽게 돼요? 왜 그 사람도 죄에 노출되면서 왜 같이 더럽게 돼야 돼요? 왜 죄악을 왜 전염시켜요? 자기의 쓴뿌리, 상처. 그럼 우리는 또 상처 치유한다. 어렸을 때 환경이 어땠니? 여러분들 그 환경은 역할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라고. 근데 그거를 주님 바라보지 않고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정확한 그 상처의 원인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즉 걱정하는 거예요. 뭐가 쓴 뿌리예요? 뭐가 독초와 뭐가 쑥의 뿌리예요? 왜 나는 상처가 있어? 왜 상처가 있어? 왜 부모님 탓하고 왜 환경 탓해요?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처 있다는 거 심리 치료하고 심리 상담하고요. 그거 그 원인의 뿌리는 뭔지 알아요?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내가 우상이 돼서 내가 무엇을 섬기면 내가 행복할까? 주님을 섬겨야지 행복한데 주님을 떠났으니 그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의 그 근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 너 불순종하면 저주, 멸망.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를 내리겠어? 아니야. 다 좋은 걸로 주님께서 주실 거야. 세상 사람들 다 멸망받아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나는 평안할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 생명.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멸망. 근데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도 안 하고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는 평안이 있으리라. 내 통장에 적금 통장으로 나는 평안하리라. 나는 이 빌딩으로 나는 이 건강한 몸으로 평안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바로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게 바로 쓴뿌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20절 21절 보니까요.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용서하시지 않는데요. 사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모든 분노와 질투의 불을 다 쏟아부으신대요. 불로 사르신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 저주의 말씀 그대로 그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생명책에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들이 가는 저 불못에 있어서요. 그 이름이 천하에서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겠대요. 근데 우리에게는 뭘 주신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대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고 이 삶을 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뭐라고 하나님 무엇을 기쁘시게 할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화목하겠습니다. 화평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봐요. 여러분들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주님이 허용하셨어. 허락하셨어. 함께하게 하셨어.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섬겨보는 거예요. 한번 종이 돼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회복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 생각나면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상대방에게 얼마나 아픔을 줬는지, 나의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그에게 죄를 전염케 했는지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으면 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요? 사람들과 화목하면, 화평하면, 거룩함을 입으면 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방법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쓴뿌리가 나면 안 돼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 어머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 여러분들 이거 말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상처를 받아요? 회개하면 되지. 상처는 사탄이 줘요. 사탄이.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나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런지 관심이 없어. 오직 나한테 집중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은 다 상처받아. 여러분들 쓴뿌리가 나면 안 돼요. 쓴뿌리가 누가 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떠난 자, 말씀 떠난 자. 저주의 말을 듣고도 완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 감히 나를 벌하시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음행을 하면 안 된대요. 이 음행은 실제적인 그러한 음행도 얘기하지만요. 세상을 향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말씀이 16절에 나와요. 에서를 비유하면서 16절, 17절에 나오는 16절만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래. 음행하는 자. 그 음행하는 자 혹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음행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망령된 자. 음행하는 자는 세상을 향하여 사는 자. 내 육체의 정욕을 중요하게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장자라는 거는 먼저 태어났다는 그 이유로 모든 영적 권위와 모든 재산의 2배를 받아요. 영적 상속이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한 에서. 무엇과 바꿔요? 그 팥죽 한 그릇. 한 그릇 음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셨다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이 술 한 잔이 중요해. 나는 이거 지금 담배 한 피가 중요해. 나는 지금 도둑질해서 받아들일 이거 하나가 중요해. 여러분들 이런 거 세상 거는 없어진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할 수 있는 그 나라, 흔들리지 않는 상속자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그 도둑질한 거, 그 세상의 그 정욕, 그 팥죽 한 그릇, 세상 거 먹지 않아야 될 그 더러운 음식들,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나 그런 거 하나님의 장자 필요가 없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명분보다 내가 지금 보이는 이 육체의 정욕, 내 배를 만족시켜줄 이 한 그릇의 이 더러운 음식, 그거를 기뻐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을 더 탐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자, 그런 자는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래요. 그는요 동생이 자기의 복을 뺏어간 걸 알고서 아버지 이삭한테 나가서 엄청나게 울어요. 복 달라고, 복 달라고. 그 복이 누구한테서 오는 복인데요? 하나님. 그런데 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나? 저는 말라기에서요. 주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왜 말라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야, 창세기 25장에서는 주님께서 에서에게 하신 기대가 어마어마해요. 예수님께 주셨던 그 모든 복, 강하고 크고 섬기는 복 다 주셨어요. 주실 수 있는 세상의 복을 다 주셨어요. 에서에게. 근데 그 복을 우습게 생각하고 동생을 돌보기는커녕 동생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 산을 또 황폐케 하고 황폐케 하면 주님 한 번만 부르고 주님께 한 번만 나와도 되는데 단 한 번을 부르지라고 단 한 번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에서. 주님을 너무너무 미워했던 에서.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돌아오라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에서. 그래서 말라기에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2장 5절에서도요. 셀상 건들지 마. 내가 에서에게 줬어. 여러분들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들 헤아려야 돼요. 근데 그는요. 사실 동생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그 모든 복들을. 에서가 자기가 주가 되고 싶었는데 야곱이 주로 세워지고. 근데요 결국 세상에서 에서가 야곱한테 하나님 주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야곱이 에서한테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그래요. 아빠가 복을 안 줘도 아빠가 축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에서에게 끝까지 복을 줬어요. 끝까지. 근데 에서는 그 복이 자기가 잘나서 누린 복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생명도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에서가 자기가 잘나서 크고 강한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부리지 않고 세상에서 잘난 척만 하다가 교만하여 멸망의 대명사라 그러면 우리가 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야곱과 에서를 비교했을 때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요 절대 회개 없어요. 세상에 복음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로 나가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실 텐데 회개는 하지 않고 세상에 복만 달라고 돈만 달라고 건강만 달라고 하니 그는요 버림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의 삶은요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보는 삶.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삶은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거부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할 때 그 은혜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미 벌써 은혜 주셨고요. 모든 사람들하고 화평할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 삶 다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며 거역하며 성령을 소멸하며 나만 중요해서 쓴뿌리를 내면서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 괴롭히고 더럽게 할 때 우리들은요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다시 돌이켜야 돼요. 주님 나의 모든 상처를 녹여주옵소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말씀 앞에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정욕 따라가지 말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님이 멈추라는 것. 그거 하나님 믿음과 용기로 멈추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신의 산과 같은 약속이 아니에요. 시온산에서 영원히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의 산에는 주님께서
큰 우레와 소리로 진동하면서, 땅이 진동하면서 막 폭풍 속에서 흑암으로 막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는지. 그래서 그 말씀이 18절에서 너희는 만질 수 있고 신의 산 만질 수 있잖아요. 불이 붙는 산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름, 그때는 신의 산에서는 그 두려움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출애굽기 19장 20장 보면요, 모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듣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봐. 우리 하나님 무서워서 못 봐.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 그 우리와 같은 소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폭풍과 같은 소리를 들을 때, 아니 직접 말씀하지 말게. 직접. 짐승들도 두려워했어요. 짐승들도.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없었어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서웠대요. 누구까지 무서워했대요? 히브리서 12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여는. 아무리 신의 산 주님과 뭐 대면하여 말했던 모세도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죄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밖에 주님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2절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 너에게 주시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너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는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갈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 줄 아니? 시온산,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이야. 신의 산에서는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생명,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망, 멸망. 두려워요. 근데 시온산은요,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시은자가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예표적인 거예요. 하늘의 도성, 그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예표하는 곳이 시온산이에요. 다윗의 성, 시온산. 그곳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그 예표가 시온산이고,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 있는 그 시온산, 그곳을 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 누가 있대요? 천사가 있대. 천만 천사. 거기엔 또 누가 있대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우리를 장자 삼으셨다는 거. 우리를 장자의 명분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아들로 삼는데, 아들로,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우리들을 그 형제로, 우리를 다 장자 삼는데, 아니 장자는 한 사람밖에 없고 그 다음에 차자고 셋째지. 아니요, 주님의 그 공평함은요, 우리를 다 장자 삼는데, 그 말씀이 2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장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임재하는 곳.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우리들이겠지. 우리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근데 예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의 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바로 24절 같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속죄의 피를 해요. 뿌린 피. 아벨의 피는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슬프게 죽었어요. 자기가 자원하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뿌려진 아벨의 피라면, 이 지금 다시 말하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이 뿌린 피는요, 아벨에 뿌려진 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속죄의 피, 자발적으로 그 죽음을 자청한 피, 거룩한 피, 기쁨으로 자원한 피. 그 피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하늘나라에 있기에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 너희가 이룬 것은 신의 산의 언약,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나라, 시온산, 예루살렘, 원래 주님께서 하늘 도성, 그 영원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25절에서 27절까지. 이제 너희가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받았어? 이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주신다는 그 언약. 그 언약을 위해서도 너희가 듣지 않으면 그 나라를 취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것은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말씀이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만 설명하시고 사시고 이루시고, 처음에 그분은 온전히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고 거역해요? 너희 생각해봐라. 아니, 시내산에서 모세의 언약, 그 모세가 전하여 준 그 율법을 거역해도 멸망과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 그런데 하늘로부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거부하고 배반하면 그 형벌은 얼마나 크겠니? 그 얘기. 우리일까 보냐? 만약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면 우리의 심판은 얼마나 크겠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세요. 26절하고 27절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서 읽어드릴게요. 그때가 언제예요? 소리가 땅을 진동한대요. 소리가.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땅이 진동했지요. 그치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신대요. 다시 말해서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면서 시내산에서 임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나는 한 번 더 내 음성으로 세상을 뒤흔들겠다. 이번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 땅과 하늘을 다 뒤흔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없어질 세계는 다 흔들겠다는 거예요. 한 번 땅만 아니라. 그렇다면 27절 보니까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내가 이번 한 번 또 땅을 흔들고 하늘 또 흔들 거야.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없어질 것들, 흔들 것들. 그 흔들 것이 뭐예요? 세상의 피조세계. 지금 기록되어 있지요?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좀 설명이 조금 난해해요. 주님께서 지금 흔들어 놓겠대요. 다 흔들어서 다 살라버리겠대요. 뭘 흔들겠대요? 만드신 것들. 그 만드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고 변동될 것이래요. 흔들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내산에서 한번 땅이 흔들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다 흔들어서 없앨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며 쓴뿌리와 독초와 자기만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신대요? 히브리서 12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소멸하는 불을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세히 썼는지, 이 영이 열려서 본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씀을 써요. 여호와가 불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후에 쓰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 주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말씀하셨지, 너희들 이 말씀 우습게 생각하지 마. 잊지 마. 주님의 약속 지금 너희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아유, 뭐 곧 오신다더니 뭐 아직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마. 주님께서 지금 더디게 오시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야. 지금 너희를 참으시려고. 너희 지금 회개하게 하려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회개 안 해. 그 사람은 또 심판하셔야지.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 여러분들 그날에는요, 하늘과 땅이 다 흔들리는 거, 다 흔들리는 거. 그럼 너희 한번 생각해봐.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녹고 풀어지고 다 불에 탄데 너희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니?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야. 너희 이 세상에 다 멸망한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돈, 건강, 사람, 어떠한 것, 물질 보이는 것 다 불에 풀어진대. 다 녹는데. 그럼 너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 간절히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되지 않아? 그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의의 영이 있는 곳, 여러분들 성령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장자가 있는 곳, 바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은요, 땅과 하늘이 다 진동한데 하늘도 다 불에 타서 녹아진대잖아요. 풀어진대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새하늘과 새 땅,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오신대요.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신대요. 원래 그거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세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옆에 있는 성도님들, 직장 동료들, 모든 사람과 한번 화평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들은 구별되어서 그렇게 거룩함을 따라서 행해 보세요. 쓴뿌리가 날 때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회개만 하면 다 녹아져요. 그리고 세상의 것, 주님을 떠나서 음행하지 마세요. 망령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주셨는데 그 세상 것, 그 돈 몇 푼으로 팔아먹지 마세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